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로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홍정우 우리 학생이 말씀을 봉독할 텐데요. 말씀이 길어요. 이상하게 정우가 읽을 때는 말씀이 길더라고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잘 읽으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를. 잘 읽겠지만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시느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느님이라면 그들을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느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거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도 소리 없고 아무도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나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될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나에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이 지팡이의 수효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니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스아를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니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리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것과 네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백성에게 주는 여호와 하나님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킴을 알게 하옵소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이 모든 백성들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너무 수고해서 말씀을 잘 읽어줬습니다. 예. 귀에 또박또박 잘 들리게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우리 박지우 성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첫사랑을 이야기했는데 우리 교회 첫 시작 저도 늘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높은 듯 행복한 교회. 왜 높은 듯 행복한 교회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행복이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하고 또 그 행복이 또 그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생명을 담아서 세상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잘 나누고 이렇게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예. 이게 저만 행복해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만 행복해서도 안 됩니다. 함께 행복한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그 행복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실 때 뭐 주말을 마치고 이제 주일을 오셨을 텐데 제가 늘 요즘 계속 묻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는지 분주하게 사셨다가도 이 자리에 나올 때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몰입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예.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조건으로 드리는 거랑 자원으로 드리는 거랑 다르잖아요. 예. 내가 하나님이 자녀니까 오늘 또 1시간 예배 드려야지. 그렇게 예배의 조건을 채우는 것과 내가 정말 기뻐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마음의 상태도 그렇고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날씨가 요즘 많이 덥죠. 예, 많이 지치고 또 민감해지기 쉬운데 잠도 더워서 못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네. 눈빛을 보아하니 많이 피곤하고 지쳐 보이시는데 한번 기지 한번 피시죠. 쫙 예. 개운한 예. 몸으로 예. 좀 주물러도 주시고 옆에 우리 예. 격려도 해주시고 예배 잘 드리시라고. 네. 저를 봐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려면 당시는 이 분열 왕국 시대예요. 그러니까 왕이 있던 시대인데 원래 다윗 왕으로 시작해서 솔로몬까지 그때가 이제 통일 왕국 그러잖아요. 이 통일 왕국 시대는 정말 짧아요. 예. 전체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있어서 정말 짧습니다. 이 두 왕족뿐만이 통일 왕국이었고 솔로몬이 죽고 이제 나라가 이제 두 개로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렇다면 두 나라 중에 그 정통성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나라와 민족의 정통성. 북이 이스라엘이었을까요? 아니면 남유다였을까요? 나눠졌는데. 어디라고요? 남유다죠. 왜? 근거가 뭐예요? 이 남유다가 더 정통성이 있는 국가입니까? 다윗 왕조의 뿌리가 남유다에 있어서 그래요. 그 왕조의 뿌리가 그 정통성이. 그리고 그 왕조가 계속 지속되었기 때문에 남유다의 정통성을 줍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예.
르호보암 왕 때 3대 왕이 됐을 때 분리가 돼가지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열잖아요. 첫 왕이 됐는데 그 뒤로 왕이 여러 번 바뀝니다. 계속 바뀌어요. 정통성이 없다 보니까 또 그 안에 내분도 있고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예, 왕이 뭐 보름도 안 돼서 바뀌기도 하고요. 1년도 안 돼서 바뀌기도 하고요. 자꾸 왕이 바뀝니다. 그런 와중에 한 번은 이 북이스라엘이요, 디브니 장군하고 오므리 장군이 나누어서 크게 싸웁니다. 권력 다툼이 벌어져요. 디브니 장군파, 오므리 장군파 치열하게 싸우다가 일종의 내전 상황인데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예, 좀만 알면 오므리 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므리 장군이 이긴 겁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돼요. 그 뒤로 오므리 왕조. 예. 이 오므리 왕이 그 왕이 되고 나서 나라의 힘을 키워요. 예. 강국으로 키우려고, 예, 국력을 키웁니다. 그래서 그렇게 국력을 키우다가 그의 아들 때에 정말 북이스라엘이 정말 강한 국가로 성장합니다. 예.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을 오므리 왕조라고 불러요. 그만큼, 예, 그렇게 불릴 정도로 상징적으로 오므리 왕조가 되게 강력한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 오므리의 아들로서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강성하게 만든 왕이 누구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입니다. 좀 뭐가 아이러니 아닙니까, 여러분? 예,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했다고요. 세상적으로 강력한 왕권을 세웠다고요. 나라도 부강했고 함부로 못 건드렸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아합 왕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해요? 한번 보실래요? 열왕기상 16장 29절 아합 왕에 대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평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게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이에요. 성경에서 기록된 거. 근데 역사적으로, 예, 세계사적으로 이 북이스라엘 때 아합 왕이 가장 강력했다니까요. 뭐가 안 맞죠? 예, 뭐가 문제지? 그럼 그가 한 악행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왜 악한 악이라고 하냐? 그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31절과 32절에 한번 읽었으니까 한번 계속 읽어보시죠.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악행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누구로 삼았다고? 이방 여인 이세벨을 왕비로 삼았고 또 바알을 섬겼고 또요 사마리아의 성에 뭘 건축했다고요? 바알 신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상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알 신하고 아세라 상은 참고적으로요 늘 같이 따라다녀요. 바알은 이게 풍성한, 그러니까 물질의 풍성함을 상징하는 신이고요. 아세라 상은 다신의 여신이에요. 목상으로 신전 옆에 늘 옆에 세워놔요. 목상으로. 예, 바알과 아세라는 늘 따라다녀요.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을 섬겨야 되는데 이세벨의 아내를 왕비로 삼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는 수도입니다. 이 수도에다 뭘 신전을 건축했다고요?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건축한 거예요. 잘못 읽으면요, 이 아합 왕이 여호와의 신전을 건축하는 걸로 착각해요. 바알 신전을 건축한 겁니다. 바알 신전을. 근데 그 아합 왕이
입장에서 약간 억울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합왕의 입장에서. 왜? 아니 왕이 열심히 국민들의 그 먹고 사는 문제, 민생 문제를 해결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줬거든요. 그리고 그걸로만 되는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을 잘 통합해야 돼요. 종교적인 어려움들을. 예. 그래서 바알 신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면 바알 신전을 건축했겠습니까? 바알 신전을. 물론 이게 권장한 것도 있겠지만. 예. 그러니까 나라를 어떻게든 좀 안정시키려는 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알 신전을 세우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아합 왕 때 이 사마리아는 이 북이스라엘 수도인데요. 당시 이 고대 근동에서 가장 품격 높은 문명 도시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예. 사마리아는 정말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곳이에요. 품격 높은 도시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전성기예요. 이 북이스라엘에. 근데 영적으로는 위기의 시대인 겁니다. 이 위기는 그러니까 경제적 위기도 아니고 군사적 위기도 아니고요. 이 아합 왕의 어떤 그 도덕적인 타락 이런 문제도 아니에요. 어떤 문제냐? 영적 타락이에요. 영적 타락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잘 먹고 잘 사니까 문제가 없어요. 바알 신을 섬겨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때문에. 근데 유일하게 딱 한 사람 누가 이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저항합니까? 엘리야 선지자. 딱 한 사람이 그래요. 예. 여러분 당시에요. 왕에게 대적해가지고 당신 틀렸습니다. 책망함 이렇게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건요.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도 숨어서 이야기해요. 숨어서. 예. 피해서 얘기합니다. 목전에 나타나면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근데 엘리야라는 선지자의 이미지 여러분 아시죠? 엘리야는 이 신약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도 언급을 하거든요. 엘리야에 대해서.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구약이 여러 선지자 중에 어떤 선지자로 이야기를 합니까? 보통.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의 길을 예비할 사람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고 말하거든요. 엘리야 같은 선지자. 이게 강력한 어떤 카리스마 그리고 어떤 누구보다도 그 영성이 깊은 선지자를 말할 때 엘리야를 말합니다. 엘리야를 말해요. 이 당시에 인간적으로 이 엘리야는요 힘이 없습니다. 예. 여론을 형성할 힘이 없어요. 예. 여러분 이 아합 왕은 잘못됐고요.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가 큰일 납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동조해줄 사람이 없어요. 이 엘리야에 대해서. 혼자 외롭게 싸우는 거예요. 혼자 외롭게 분투하는 겁니다. 아무리 말해도 당연히 백성들이 본연 문제 의식을 못 느끼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이제 그러다가 기회가 옵니다. 그 기회가 뭐죠, 여러분? 그 기회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회개하고 회복할 기회를 주시거든요. 너희들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인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가뭄이 찾아온 대가뭄이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에 한 3년쯤 됐을 때 가뭄이 극심해졌을 때 드디어 엘리야를 통해서 또다시 말씀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 가뭄이 드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경고이자 심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가요 아합 왕을 목숨 걸고 찾아갑니다.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 가뭄이 극심한 상황에서 진짜 신이 누군지 봐보자. 이 지금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이 정말 많은데 정말 바알이 신이 진짜 신이냐 여호와가 진짜 신이냐 한번 대결해 보자라고 종교 배틀을 제안하는 종교 배틀. 어디서? 갈멜산에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콧방귀도 안 꼈을 텐데요. 지금 아합 왕이 지금 가뭄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마음이 좀 이렇게 확실하게 뭔가를 징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 바알 선지자 몇 명과 450명대 1대 싸우는 거잖아요. 1대 450대 1. 결론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어요? 예? 엘리야가 이겼죠. 그럼 이제 문제 다 해결돼야 되죠.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했고 그러니까 잘 해결돼야 돼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이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 싸움에서 이겼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오히려 엘리야에게는 어떤 일이 찾아옵니까? 엘리야에게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와요. 이 사건이 터지면 그때 이제 하나님을 믿고 막 회개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세벨이 당장 그 엘리야에게 서신을 보내요. 너 잡아서 당장 죽이겠다고. 그 말에 간담이 녹아요. 그렇게 놀라운 이적을 행했는데 엘리야가 그 편지를 받고 막 공포와의 두려움에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서 낙심하면서 저 죽여달라고. 저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그렇게 막 절망하잖아요. 그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 그 한마디에 간담이 녹아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약합니다. 이적을 보여주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대결의 내용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대결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바알 선지자랑 엘리야랑 이 대결을 하는데 어떻게 대결을 합니까? 대결의 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하죠? 두 군데의 번제단을 차립니다. 한 곳은 바알을 위한 바알 제사장이 섬길 수 있는 번제단, 또 한 곳은 엘리야가 여호와를 섬기는 이 제단, 번제단을 세워놓고 일단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장작을 쌓아놓고 거기다가요 뭐요? 송아지를 잡아서 올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를 드려요. 각자 신에게. 그래서 이 제단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거기에 따라 결판 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제단이든 이 하나님의 제단이든 뭔가 이적적인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누가 먼저 기도하죠?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합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열광적으로 바알 향해서 부르짖고 막 울부짖고 외칩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제 제단 주변에서 춤을 추면서 더 적극적으로 막 바알을 부르면서 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외치고 기도합니다.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칼과 창으로 몸에 상처를 내고 자해를 하면서 피를 내요. 내 몸을 상해서라도 내가 기도 응답을 받겠습니다. 간절하게 막 피를 냅니다. 저녁 때까지 광란에 가까운 종교 의식을 벌입니다. 이게 여러분 좀 생략돼서 좀 번역이 덜 된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당시의 제사는요. 바알신을 섬기는 건 반드시 성적 의식이 들어가요. 이 바알에는 이 성전을 섬기는 창기가 있어요. 왜 그게 하나의 교합이라 그래서 풍성과 다산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광란의 종교 의식이 벌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조롱하는 게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지금 주무시냐? 잠시 외출했냐? 막 이렇게 엘리야가 막 비웃는 게 나오잖아요.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이렇게 열렬히 뭐 적극적으로 기도하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 내용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바알이 기도하는 것과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가장 본질적인,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뭐예요? 오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이 엘리야가요, 이 번제단에 제사를 드릴 때 뭘 하냐면 장작을 쌓아놓고 송아지를 올려놓고 거기 뭘 뿌리죠? 물을 뿌려요. 그 안에 도랑을 파가지고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붓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불이 내려도 물이 있으면 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물도 안 뿌리고 그냥 그런 상태에서 막 불이 임하면 번개불 치듯이 그렇게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걸 미연에 차단시키기 위해서 물을 부어요. 도랑이 차고 넘칠 때까지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죠? 이 기도 내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한번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 내용입니다. 기도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여러분, 혹시 기도 내용 속에 이 제단 속에 불이 내려서 다 태우고 그런 기도 내용이 혹시 발견되십니까? 예? 기도의 내용은요,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어떤 걸 응답하라는 거예요? 응답의 내용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그들의 마음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이적을 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네가 능력을 갖고 이렇게 뭐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착각해서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불이 내리고 뭐 다 태워지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거기에 꽂히면 안 돼요.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단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달라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개하기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적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문자적으로 믿어서 만약에 지금 이제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이 없고 여러 종교가 있잖아요. 이슬람도 있고 불교도 있고, 만약에 한쪽은 이스라엘에서 제사를 드리고 기독교 제사 드리고 이걸 똑같이 흉내내면 이렇게 응답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대로 재현하면, 그대로 하게 되면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그 일이 똑같이 나타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대로 일어날까요, 이 사건이? 어떠십니까? 그런 믿음 있으십니까? 엘리야처럼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놀라운 능력이 있어. 네. 이거 문자로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기도만 하면 바로 응답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고 그렇게 보여진다면요, 그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복적인 신앙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차별점이 없어요. 이게 기도만 하면, 이게 쉽게 말하면 내가 기도만 하면 내가 공부 안 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문제에 눈이 밝아져가지고 시험 100점 맞고, 내가 기도만 하면 전쟁도 다 이겨버리고, 우리 편이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이기게 해주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 역사의 반복이 십자구 전쟁입니다. 그걸 잘못 오해하게 되면 성전이란 이름으로 무고한 생명을 그렇게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성경을 도구로 해가지고 생명을 함부로 하는 일이 벌어지면 그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 진짜 신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떠나갔는데 마음이 다시 돌아오는 것, 그걸 하나님 원하세요. 엘리야는 그 마음을 놓고 기도하는 거지, 초자연적인 기적을 막 행해달라고, 여기서 지금 이 불이 내려가지고 남들이 볼 때 깜짝 놀라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3년 이상 가뭄이 계속되어가지고 나라가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다가 나라에 위기가 왔어요. 쉽게 말하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비가 안 오는 건 큰 문제입니다. 위기예요. 나라의 위기예요. 그래서 기우제 드리는 거예요. 기우제 드려서 빨리 비가 내리기를. 왕이 덕스럽지 못해서, 잘 다스리지 못해서 가뭄이 왔다고 다 생각하기 때문에 기우제를 드리고 자기 몸을 이렇게 절규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막 하거든요. 근데 지금 아합 왕실에서 이 바알 제사장도 그렇게 기우제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비가 내리라고, 비가 내려달라고 막 기우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의 제사는 이 바알 제사와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제단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을 잘 보시게 되면 그걸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고, 여호와의 불을 보고 나서서 이 번제를 태우는 걸 보고, 도랑도 태우고 나무 태우고 송아지 태우고 물까지 다 타버렸잖아요. 그걸 보고 나서 백성들의 반응도 그렇습니다. 한 백성의 반응이 뭡니까? 백성의 반응이 한번 39절 마지막 구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예. 지금 두 번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 예. 강조인데 진짜 하나님이구나.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선명하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그렇게 선한 영적인 어떤 영향력을 갖고 살아가는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온전하게 믿고 살아가는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말이 우리가 당연하게 들리겠지만요. 실제 삶의 내용을 보거나 우리의 고백을 보면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아라고 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을까? 당시 여러분 분명히 명목상으로는 여호와 신앙이에요. 그런데 삶의 자리를 보면 진짜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 신을 더 마음이 기울여 있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많이 흐릿해져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21절에 이렇게 나와요. 21절에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 21절 말씀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왜 대답 못한 거예요? 이거 지금 그 번제단의 사건이 터지기 전이에요. 백성들이 다 모아있거든. 다 모아놓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엘리야가 피토하는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그렇게 머뭇거리느냐. 그 마음을 좀 확실히 해라 라고 하는데 백성의 대답이 뭐예요? 반응이? 대답이 없어요. 고백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 자리에 아합 왕이 있어서 곤란해서 그럴 수도 있을 수 있는데 그만큼 백성들의 마음속에요 이 여호와의 신앙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별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요. 백성들에게는 바알이냐 여호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백성들의 마음에 아합 왕이 딱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무엇이 더 중요하냐. 여러분 그 이제 늘 뭐 정권이 바뀌고 나라의 정치인들이 늘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민생을 최우선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모든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관점은 거기에만 모든 게 올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백성들의 마음은 뭐예요? 오로지 먹고 사는 거에 최고 가치를 뒀다면 지금 선지자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게 최고의 가치잖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 이 두 생각이 좀 여러분은 잘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게 잘 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잘 되십니까? 하나님 믿는 거랑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랑 별로 이렇게 부딪힘 없이 충돌함 없이 그냥 조화롭게. 저는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경제적으로도 더 여유롭고 풍성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바람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여유도 누리면서 신앙도 돈독해지고 근데 꼭 그게 맞아떨어지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어도 못 살 수 있고요. 가난할 수 있고요. 예,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건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만약 거기에 내가 잘 하나님 믿었는데도 못 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은 늘 역사적으로 계속 되어 왔는데 예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물질과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 물질의 문제 자유롭다는 게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엘리야는 무슨 이유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지나칠 정도로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야라고 그렇게 막 절구하면서 외치고 그렇게 했을까요? 엘리야는 결코 백성들이 굶주려도 된다, 굶주려도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이 너무 좋고 물질을 잘 숭배해서 잘 사는 게 되게 매혹적이고 되게 좋아 보이지만 그게 생명에 있진 않아요.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게 나에게 영원한 만족, 참 생명을 거기에서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잘 살아도 그게 너의 생명을 보장해 줄 수는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의 시대에 이제 영적으로 가장 바알을 섬기는, 영적으로 바알을 섬기는 그런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자본주의가 그렇게 느껴져요. 요즘 세상 사람들의 가장 관심은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하는 거거든요. 많은 것들을 생산하고 많이 소비하는 거. 그의 대표적인 것이 백화점이나 마트가 보면 물품이 왕창 쌓여있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 어떻게 느끼세요? 마음이 풍족해지시죠? 많은 제품들이 막 이렇게 곳곳에 그냥 가득 쌓여 있어가지고 그만 봐도 야, 이게 구원이지, 잘 먹고 잘 쓰는 게 구원이지 라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 삶을 누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질을 풍요롭게 누리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죠.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봉이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더 많이 소유하고 많이 소비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왕이면 돈이 많아서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쓰고 싶잖아요. 누구나가 똑같잖아요. 돈이 풍족하면 뭐든지 다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없으니까 가계부 쓰고, 어떨 때는 절제하고, 이번 달 안 되니까 다음 달에 사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물질이 풍족하면 내가 원하는데 얼마든지 막 팡팡 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그런 삶에도 참 만족과 행복이 없다고요. 그걸 누리면 좋을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서 여러분이 정말 고급 수영차 타고 다니고 매해마다 해외여행 다니고 이게 정말 좋죠. 좋은데 그게 삶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삶의 즐거움을 주고 삶의 유익한 팁이 되고 활력이 되겠지만 그 삶 속에 우리 영혼의 만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세상에서 매스컴에서는 그렇게 사는 게 성공한 삶이라고, 이렇게 사야 멋진 삶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현혹되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가스라이팅 되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살아도 만족하지 않은데요, 그걸 가지고 만족하는 것처럼 흉내 내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으면 행복하다고 자꾸 이렇게 막 거짓으로 위선으로 자꾸 말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만약에요, 오늘 이 번제단의 이 놀라운 사건을 봤던 많은 백성들이 그때 우와 진짜 하나님이시다, 진짜 하나님이시다, 뭘 보고 감탄한 겁니까? 엄밀히 말씀드려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가지고 장작을 태우고 송아지를 태우고 도랑이 물을 다 핥고 이걸 보면서 그렇게 막 외치잖아요. 와 진짜 하나님이네, 진짜 하나님이네. 그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들이 없게 되면 그때는 약간 감동했다가 사라지면 또 하나님 없는 일상으로 뚝 떨어지잖아요. 그런 게 없게 되면. 우리 일상 속에서 왜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 일상 속에서 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지를 깊이 고민하고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의 울림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들이 되게 이렇게 마음의 공명? 왜 울림이 좀 적을까요? 좀 냉랭하지 않으세요? 당연하지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 말이 내 마음을 꿈틀대게 하고 내 막 생명에 약동이 일어나고 막 그러십니까?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그 소리를 듣게 되면 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턱없이 부족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에서 느끼는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소망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니까. 우리 매 순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는데 그 함께 하심 속에 느껴지는 그 은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민감하게 영적으로 반응하지 않잖아요. 오늘 삶에서도 우리가 엘리야가 이런 영적 위기 시대에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건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다라는 것들을 평소에 느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체험하고 확신했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이에 대해 호응해 주지 않고 그런 여론이 형성되지 않더라도
강하게, 담대하게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신앙이 있어야 주위에서 어떤 말 하더라도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신앙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엘리야와 우리가 별 다른 게 없어요. 성정이 비슷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 성정이 비슷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차이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신 걸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걸 일상에서 우리 삶의 현장이 다르겠지만 그 삶의 자리마다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아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이웃들에게 그 마음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그렇게 진짜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맛보면서 내게 있는 삶의 자리를 진짜 행복으로 진짜 기쁨으로 채워가는 그런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반성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약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흔들림이 와도 우리의 마음은 갈대같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들이 우리 일상에서 순간순간 고백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의 울림과 그 공명이 우리가 엘리야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한 처지에서도 가난하든 부하든 힘들고 슬프든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